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참 부활주일 아닙니까? 너무나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모두 기쁘시죠? 네, 참 이 부활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참 그 어떤 날보다도 참 그 성탄일도 물론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만큼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승리한 날 아닙니까?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리고 나약합니까? 참 모든 사람들이 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다 가진 제왕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인간이고 또 아무리 정말 악독한 사악한 정말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참 그 사형장의 그 앞에서는 사형이라는 앞에서는 벌벌 떤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참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거는 참 다른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많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무덤에 묻으려고 할 때 관뚜껑을 열고 나왔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그리고 참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또 그 밖에도 또 죽었다가 뭐 선지자들이 살려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살아남과 주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왜냐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그냥 이 그대로의 육신을 그냥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죽기 전에 가졌던 이 육체랑 다시 살아났을 때의 육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잠깐 그 생명이 연장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들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늙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로 살아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기존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로 살아나신 거예요. 영원한 육체로, 죽지 않는 육체로, 또 늙지 않는 육체로, 그리고 병들지 않는 육체로, 또 배고프지 않는 그런 육체로 살아나신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더더군다나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살아나시고 끝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뻐할 일은 아니겠죠. 근데 너무나 우리가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해야 될 까닭은 그러한 부활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를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죽었던 우리들한테도 그런 부활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참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너무나 그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제가 무서웠던 게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귀신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이제 잠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깜깜하게 불을 꺼놓고 깜깜한데 누워있는데 잠이 바로 들지 않을 때 그런 날 밤이면은 막 그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 공포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존재는 그냥 사라지는 건가?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이 나는 생각도 할 수 없이 그냥 정말 그냥 없어지는 건가?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 억겹의 그 시간 동안 그 영원의 시간 동안 나는 그냥 없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막막한 두려움이 막 저를 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두려운지 막 이 넓고 넓은 이 우주 속에서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티끌만도 못한 우리가 참 그 우주 속에서 망망대해 그 우주 속에서 우주 미아가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막막한 느낌, 그런 공포, 두려움, 공허함 이런 것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모습 묘사해놓은 그 성경의 그 묘사한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사람들이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싸둔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싸는 머리 수건은 또 머리가 누워 있으셨을 때 그 머리가 놓여 있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없어지신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그걸 보면 참 그 몸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모습 그대로 그 옷은 그대로 있고 그 몸은 연기가 샥 연기처럼 사라지듯이 그렇게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을 보면 그 막 제자들이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냥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그냥 문을 샥 통과해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벽을 통해서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참 신비롭죠.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몸이 그냥 눈에도 안 보이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 영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뼈가 있고 살이 있는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또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그렇게 지금 우리의 뭔가는 다른 몸으로 다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이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무슨 SF 소설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지만 이것이 참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참 놀랍고 신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바울이 이제 형제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었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는 거는 잠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누가 돌아가시면 너무 슬퍼요. 왜냐면 이 땅에서 다시 그들과 만날 수 없고 얼굴을 볼 수 없고 얘기를 나눌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지나 슬픕니다.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다 만나지 않습니까? 다시 잠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세계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거 그걸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우리가 다 보고 듣지 않았냐.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영혼은 죽는 순간 이제 천국에 가 있겠죠. 그리고 몸은 육신은 이 땅에 있겠죠. 흙으로 돌아가 있겠죠. 근데 그날이 되면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영은 위에 있고 밑에서 육체가 다시 쫙 올라가서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다시 그 부활한 육체를 그 영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한 육체를. 그래서 그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신부감들, 예수님의 신부감들, 그들은 또 그때 쫙 공중으로 구름 위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끌어올려지면서 몸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런 육체로 변화가 샥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서로를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 헛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이 이제 여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복음서마다 요 장면들을 다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붙이시고 이 부활 주일날, 부활절날 무덤에 새벽같이 달려간 사람들이 누굴까? 그거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자들이 좀 여러 명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서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여자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여러 명이서 함께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좀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것을 보면은 이 여자들이 참 예수님에 대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오후 한 3시경에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를 합니다. 그때가 해가 저물 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걷어들인 때가 아마 한 저녁 초저녁쯤 6시 뭐 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6시, 7시쯤. 그러니까 그때쯤에 해가 저물 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내려다가 이제 미리 자기가 이제 묻히려고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동굴에 예수님을 이제 안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해가 졌고 날이 어두웠고 이제 막 급하게 이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또 장례를 위해서 향유랑 뭐 그런 유향 이런 거를 갖고 와서 그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요셉이 함께 예수님의 그 장례를 간단히 치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좀 급하게 간단히 치러졌을 것 같아요. 이미 날이 어두웠고 막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해놓고 이제 그 여자들은 막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하루를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고 일요일날 해가 동이 트기도 전에 이 여자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 예수님 그 시신을 빨리 더 막 이렇게 정갈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막 이 마음으로 막 그런 예수님을 막 닦아드릴 그런 뭐 향유 이런 거를 막 준비를 해가지고 여자들이 몇 명이서 막 그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간 거예요 무덤에. 근데 갔더니 이제 무덤을 막아놨던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여자들은 그 천사를 만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천사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그 전에 니네한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테니까 제자들한테 그 말을 전하라.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해라. 그런 얘기를 천사가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보면은 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참 그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낳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아들이 이제 죽고 나서 참 얼마나 그 안 찾아갈 수가 없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시신을 수습을 해주려고 안 찾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여자들이 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먼저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을까. 이들의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참 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참 어떤 여자일까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막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오지 않고 이 누가복음에 짧게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막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 12제자가 함께 했고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쫓아다닌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또 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구절이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여자분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거예요. 뒤에서 소리 없이 참 드러나지 않게 이런 여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환자들도 고쳐주고 또 하늘나라를 전하시고 하실 때 참 그들이 막 돈을 벌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뒤에서 참 예수님을 섬기던 이런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참 예수님이 그 처형 당하실 때 참 그 예루살렘까지 쫓아와가지고 참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함께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가장 먼저 목격한 그런 증인들이 되었구나. 그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서 섬기는 이들이 참 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달리. 참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참 낙담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멘붕이 왔겠죠. 정신을 막 차릴 수가 없었겠죠. 정신도 못 차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막 허탄해하고
너무 또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을 때 참 이 여인들이 평상시에도 참 묵묵히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 여자들도 그걸 알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얼마나 형편은 없었겠어요. 막 채찍으로 맞으시고 피가 온데 막 살이 터지고 창에 찔리시고 막 피가 줄줄 흐르고 막 이러셨겠죠. 그거를 이제 수습을 해드리려고 막 그거에 닦아드리고 수습을 해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참 그 안식일에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막 그 애잔했겠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막 달려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여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참 가장 먼저 그 부활하시고 나서 이 여자들을 만나주신 거 그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근데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때와 시는 언제 오실지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도 이제 그 부활의 육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때가 되면.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참 이제 정말 죽음이 없고 정말 곡하는 일이 없고 장례가 필요 없는 그리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런 몸으로 우리가 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좀 적응을 하면서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게 되니까 어느 날은 하교를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중간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에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랑 만나기로. 그래서 그 놀이터로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랑 약속을 했냐, 몇 시에 보기로 했냐, 그랬더니 시간을 안 정한 거예요. 약속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오거리 놀이터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만 하고 몇 시에 만나자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녁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하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된대요.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그 친구의 엄마 전화번호를 한번 받아놓은 적이 있는 엄마여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 친구는 엄마가 다른 스케줄이 오늘 있어서 딴 데 가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안 했으면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조금 생뚱맞긴 한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이제 뭐 장소야 뭐 세계 어디에 있어도 다 알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장소는 뭐 상관없는데 시간을 안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시간을 빼놓고 약속을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참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노는 거를 막 고대하면서 너무 그거를 바라면서 밤이 되도록까지도 몇 시간이고 거기서 친구를 기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그렇게 고대하기를 좀 바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까 하면서 막 기다리고 고대하고 예수님 만날 그날을 막 그리워하고 막 설레어하고 바라고 막 이러기를 좀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뭐 그 날이 올 때까지 뭐 세상에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 재림만 바라고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좀 이단적인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참 그 날을 고대해야 될 것 같아요.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다시 오실 때 우리한테는 얼마나 정말 복된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가 또 부활하는 날 아닙니까 그때가? 그래서 참 그 날을 참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참 기다리고 바라듯이 우리가 그 날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